이게 또 왜 아무도 없으면 꼭 이래요. 분명히 녹음을 잘 하세요, 오늘. 꼭 이래, 아무도 없으면. 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너희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세상에 우리들에게 허락된 추석 명절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송편도 드시고 예, 저희들은 계속해서 다락방 수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친구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구약의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누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가 하였을 때에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엘리후, 하나님이죠.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욥이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였는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깨닫게 되어지니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였고요. 그 이후에 두 배나 되는 욥에게 노년에 복을 주신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약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 자 우리가 서로 탑을 쌓자 했지만 그 서로가 친구라고 하는 단어였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친구들이 모이고요. 선한 일을 할 때도 친구가 모이는데 그것은 친구라고 할 때는 생각과 마음과 뜻이 같은 그 종류가 모이는 것을 보고 친구라고 하였을 때에 악한 자들이 쌓았던 바벨탑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죠. 그런데 신약 계시록에 가면 17장에서 또 큰 성 바벨론이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또 악한 자들의 모임으로서 그들의 생각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그들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정말에서 세상 나라의 성을 쌓고 있는 중이며 계시록에서는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8장에 가서 보시면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에서 영원히 세워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결론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라고 할 때에 두 종류의 친구가 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하셨고요. 오늘은 조금 더 살펴보실 텐데 누가복음 14장 10절에서 14절. 예, 누가복음 14장 10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친구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13절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도 잠깐 읽으셨는데요. 성경에서 잔치를 벌인다 할 때에 무슨 잔치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나라에도 세상에 명절이 있고요. 기타 뭐 해가변이다, 70이다, 100일이다, 돌이다 해서 뭐 잔치가 많습니다. 결혼식이다 해서. 근데 성경에서 잔치는 천국 잔치죠. 말씀을 베푸는 천국 잔치를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신랑이 신부를 맞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 천국 잔치가 있지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제 누가복음에서 잔치를 배설하거든 누구를 초대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자, 먼저 잔치에 가면 어느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요? 자, 8절에 가보면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상좌가 어디입니까? 높은 곳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친구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자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내용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11절이 결론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 혼인잔치를 배설했다라는 것은 주님의 초대죠. 그 주님 앞에 가서 자기를 높이는 것은 교만한 자로서 은혜 받기가 여러분 힘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 내용을 다시 설명한 것이 말을 안 들었습니까? 예, 이 위의 내용을 다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12절에서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럼 이들이 자칭 누구라는 것입니까? 위의 문맥에서 설명할 때에 상자에 가서 앉으려고 하는 자기를 높이는 자들. 그래서 자칭 의로운 자들. 그러면은 가난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웃이나 친구나 여러분 부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잔치에 청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초대해라?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래서 이들이 자신을 낮추는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왔을 때. 그래서 주님이 높여줘야만이 상좌에 앉을 수가 있고 그 잔치 자리에 앉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어렵다, 나 스스로 높은 자는 주님 앞에 와서도요 자기를 높여요. 그래서 주님이 높여줄 방법이 없어요. 왜? 자기가 먼저 너무 높아서. 그래서 주님이 말석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말석으로 가는 게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그냥 저 끄트머리 가서 앉으라 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길거리 사거리에 가서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 잔치에 들어오라고 하였을 때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시면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저는 옛날에 과거에 말씀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문자로만 성경을 읽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석에 가서 앉든 큰 상을 못 받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만은 어딘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은데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이게 나중된다라는 것이 2등 3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중된 자, 그러니까 겸손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제일 상좌에 앉게 되고 제일 먼저 된 자가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요, 이 가난한 자들, 병신들, 저는 자들, 소경들이 왜 복이 되어지느냐? 14절에 가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럼 이들이 의인화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들어가면? 잔치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져서 자기를 낮추면 주님이 그들을 어렵게 만들어 높은 먼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것이 복음을 전한 자에게 복이 되어진다, 가품이 되어진다 하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증인들의 잔치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가난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저 사람이 나를 말씀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거 증명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천국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저 사람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옷도 입혀주었고 먹을 것도 주었고 마실 것도 주었고 양식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 사람입니다 하고 복음 전한 자의 증인이 그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자, 우리 주님도 이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전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 사역을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의 친구로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칭 우리 주님 당시에 자칭 부요한 자들이 누구였었습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 지파가 있었죠. 그 다음에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헤롯 당원들 늘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책 잡고 왜 말씀이 그러냐고, 너는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느냐고 늘 주님 앞에 핍박하고 말씀에 꼬투리 잡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 여러분,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들입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그러면 레위죠. 그 다음에 바리새파들, 사독, 제사장 지파들입니다. 그들은 다 태어나면 무조건 유대인들입니다. 모세 오경 줄줄줄 잘잘잘 하는 분들이에요. 그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어도 높은 자리에 갔단 말이에요. 누가 왔는데?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가 오셨는데도 그들이 너무 높아서 주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러나 세리들과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제자들은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었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까지 고백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음을 주심으로 그들을 부요한 자로 만들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 말석에 앉았는데 상좌에 하늘나라에 앉혀주신 그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종류의 친구가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거는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친구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핍박이 오는데 그 핍박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너희를 넘겨주어서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그럼 이는 부모입니까? 형제입니까? 친척입니까?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경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어디에 가면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같은데, 예, 맞습니다. 46절입니다. 자, 46절부터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러면은 부모하고 형제가 온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에 가면 친척들까지, 그 다음에 나중에 친구가 우리 주님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친구고 친척이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특히 부모, 형제, 친척, 벗이 너희를 넘겨주기까지 할 것이다. 자, 누가복음 23장 12절 갑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뭐 하는 일에? 헤롯하고 빌라도가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서로 비난하고 있었는데 당일에 언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 그때에는 서로 악한 일에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자, 야고보스 좀 가보십시다. 야고보스 4장 4절. 자, 여기 번역이 빠졌다 그랬죠?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번역이 빠졌습니다. 자, 모이코이는 가늠하는 남자들이여예요. 근데 번역이 빠졌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이 원어 성경에 이렇게 빠졌이 이렇게 있는데 모이칼리데스 가늠하는 여자들, 가늠하는 남자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친구 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독생자를 영접할 수 없었던. 그러면은 우리 주님 당시에는 누가 세상입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들, 기타 등등 그들이 세상이었었어요. 그들은 입술로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속에는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사단 마귀를 왕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고 외쳤던 이스라엘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가늠하는 남자들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여기도 말씀하십니다. 5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 계신 성령이시기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스스로 부하다고 하는 자들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나는 주여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지금 소경입니다. 나는 지금 문둥병까지 걸려 있습니다. 나는 사실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낮추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만 어렵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호한 자한테는요 어렵게 해줄 이유가 없어요. 스스로 어려운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들 없습니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단 교회를 출입하면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어요. 근데 정작 속을 살펴보니까 예수가 없어. 누구하고 짝짝꿍하고 살아가고 있어? 세상하고 친구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귀와 명예와 행복을 다 버렸다 해놓고 부귀와 행복과 명예만 쫓아서 예수 믿는 오늘날 무늬만 예수쟁이인 그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스스로 부한 자들아, 낮추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내용은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할 때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나 십자가 사건을 2000년 전에는 제자들에게는 어린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탄생하셔서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계셨던 주님이 나타내어 주셨어요. 오늘날에는요, 그냥 막연히 바라보고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영접했어요가 아니에요. 오늘날 독생자이신 보혜사이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다시 오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내게 그분이 다시 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 몸 밖에서 예수 믿어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놓고 있는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 밖에 있는 예수를 아주 바라보고 믿고 있는 그들은 아직은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더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3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친구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해야 여러분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나. 그렇죠. 죄인이었던 나.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나는 죄인이었었어요. 그런 내가 주님 회개, 어떤 회개? 완전히 주님에게로 돌아가 주님과 하나 된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육신적으로 살 때 조금 잘못했고 하고 그거 회개하는 거, 고백하는 거, 그것만 갖고 회개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세상으로 향하여 가던 걸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옮겨진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을 보고 여러분 죄인이 회개를 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종류의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9절 갑니다. 여러분 친구에 대한 말씀은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오늘 집에 가셔서 차근차근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노트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런 친구가 있구나. 아, 저런 친구가 있었구나. 친구에 대한 말씀은 어디에 잘 기록이 돼 있다? 누가복음에.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이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재물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불의의 재물이 나옵니다. 불의의 재물로 누구를 사기라? 친구를 사기라. 그래서요, 이 말씀을 좀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려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좀 보셔야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자, 성경에서 어떤 부자가 나오면 하나님이십니다. 집주인 하나님, 그죠? 우리가 쭉 이제 성경을 전에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몰랐으나 이제 성경이, 신약 성경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많이 열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진짜 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사단도 늘 하나님을 모방해서 자기들도 부자라고 나와서 그렇지.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우리 하나님은 소유가 있습니다. 어떤 소유가 있겠습니까? 주인이 저를 불러, 청지기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자, 우리 주인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서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자, 우리 주인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십니까? 기름을 많이 갖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7절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줬느냐? 가로되 밀백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요하신 자입니까? 기름과 밀을. 그래서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밀백석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얼마나 받으신 것 같습니까? 기름은 성령이죠. 밀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몇 번이나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멀리 떠나가 있을 때에도 주님이 또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죠. 나를 계속 영접해 주셨단 말이에요. 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어머, 내가 기름 100마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밀백석은요, 엄청나게 밀 한 알이 우리 주님이에요. 근데 백석을 받았어.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통틀어서 말씀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요. 말씀을 여러분 평생 동안에 얼마나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즉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계명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 무엇이 계속 늘어가는 중입니까? 빚이. 그래서 청지기는 이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주인의 것을 위탁받아서
에? 빚 탕감해 주는 일을 하는 자가 청직이에요. 그러면은 빚 탕감을 받은 그 사람도 또 나가서 청지기 사무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이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할까요? 이 재물은 청지기 것이 아니에요. 이 재물은 누구 것입니까? 아버지 것인데 이 청지기가 제 것이냐? 안 나눠주고 있단 말이에요. 기름을 나눠줘야 되고 밀을 나눠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하는 사건은 복음을 주어서 그가 또 나가서 청지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해야만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재물을 받았습니다. 그죠? 기름과 밀을 받았어요. 그럼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친구를 사귀어야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재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성경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공생애 때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친구다 하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또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4절. 그러면은 우리 주님도 재물을 가지고 친구 사귀러 오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은 즐기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나 예수가 내 친구 너희 제자들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우리 공생애 때에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친구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는 것입니까? 몸과 목숨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 참 친구인 그를 두려워하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우리 주님의 친구인데 결국 원수가 된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 41편 9절.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겸손하고 낮았어요, 여러분. 에? 하나님 앞에는 늘 엎드렸어요, 우리 주님이. 아시겠습니까?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부활해 주실 것을 믿고 예표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 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금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금을 도로 집에 꽂으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자, 여러분, 자, 구약에서 시편에서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이제 감람산에서 우리 주님에게 이제 누구하고 왔습니까? 여기 보면 대제사장의 종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득달같이, 그 다음에 로마 군병과 함께 득달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로마 군병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진짜 하나님의 원수는 대제사장, 제사장들이었었어요. 그들이 이제 가룟 유다에게 앞세워서 이제 왔습니다. 서로 군호를 짜 맞춰갖고.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입맞춤하는 그가 예수다 하고 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느니라. 자, 마태복음 20장 13절도 보십시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제가 잠깐 이 말씀도 인용을 하였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할 때 먼저 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들의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로 일하고 있었잖아요, 성전에서. 그들은 나중된다가 아니라 바깥 어두운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는 그들이었었어요, 여러분. 자, 그랬을 때에 자, 친구였던 가룟 유다, 주님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셨던 그가 무엇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했죠. 그 다음에요, 가룟 유다는 성경 전체를 다 집약을 하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래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씨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친구로 3년 반을 함께 있다가 결국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가장 큰 사랑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로 주께서 친구를 위하여 먼저 목숨을 버리십니다. 예, 요한복음 19장 12절 갑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인데, 친구입니다, 친구.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 이란 곳에서 재판사에게 앉았더라.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기에 가장 앞장선 자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기타 등등.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는 여러분 로마 황제인데 성경은 비유로 쓰고 있죠. 세상 임금, 세상 임금. 사단 마귀를 예표하는 거예요. 비유로 가이사는 사단 마귀,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 그래서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자, 12절에서 이 사람,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놔주면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주님을 배신했던 그 당시 다른 여러 이스라엘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다 출입하는 사람들이야.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도 하고 기타 등등 다 하는데 무엇이 안 이루어진 것입니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를 평생 들었는데 자기 속에 예수가 친구가 되어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친구인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명령해 주셨죠. 친구인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다. 그러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갑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갑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21장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부활 후 주님이 물어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똑같은 한글로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 가면 이 친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물어볼 때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을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참 헬라어를 잘 모르는 사람도 아가페 잘 아시죠? 이것은 신적인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으로 대답을 하는지 봅시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신적인 그 최고한 사랑을 하느냐 하고 물어보았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주를 필레오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두 단어는 다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다른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베드로가 진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 참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럼 친구가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가보십시다. 동일하게 3번을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서요 한 번 더 가십시다. 어디로 가시느냐? 마태복음 16장 가야 되죠? 자, 마태복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인데요. 예, 성경이 지금 안 열리고 있어서 제 성경으로 잠깐 보고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자, 20절.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자 그러면은 장로들도 우리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한패거리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데이크니오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여러분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나머지 11제자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참 바울 서신이 적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순교할 수 없는 것 뻔히 아시고 우리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 혼자서는 죽을 수가 없으니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가 없으니 주님과 함께 목숨을 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셨고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서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들에게 너는 주님을 위해서 네 목숨을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공간복음과 바울 서신의 놀라운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실제로 목숨을 다 순교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저희들이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육체의 남은 때를 살던 우리가 이 육체도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순교를 다 했다고 해주신단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이제 다시 죽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갔죠. 죽고 살아났더니 하늘에 안침받아졌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어둠에 내려가야 됩니다. 어디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독생자를 영접하지 못하고 말씀이 없어서 아직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둠에 내려가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여러분 또 어둠에 내려가는 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핍박이 따르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울 일이 있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였지만 누구보다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서 여러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친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친구, 그것은 두 종류의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면밀히 잘 살펴보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중간 양도 먹여라, 장성한 양도 먹일 수 있어야 그것을 행할 때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나의 친구가 된 것이며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겠다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은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 97장 부르시겠습니다. 성경이 안 열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꼭 우리 아이들이 안 올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스톱을 해야 되는데.